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 하나, 둘, 셋, 넷.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고 가정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저 영상으로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육체적으로 약한 인간이 어떻게 가장 강할 수 있을까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바꾸고 또 강하게 하실 분도 우리를 교육하시는 성령님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희도 직접 만나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안아주시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또 안아주시고 또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늘 잘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길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잘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또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전 세계에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은혜로 예배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신혼사 오 거룩한 그 아버지 집 내 산호하는 집에 가
멀리 되는 멀리 내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아득한 나의 갈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쉬네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 나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곳이 빈들이든 사막이든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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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계신 곳엔 깊은 나를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 이 깊은 내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깊은 나를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 이 깊은 내 주께와 엎드려 바꿀 수 없는 예배드 이 깊은 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존경하며 감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인도네시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또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불신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게 정결케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시간과 물질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마르지 않도록 풍성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제와 모든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한시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의지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나도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한 오늘 주일을 맞아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성심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코로나 환경을 핑계삼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죄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어둠 속을 헤매이던 생명이 없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했고 사단의 올무에 얽매여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고단한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어뜸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인해 감히 코로나가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5월은 초목이 새로이 돋움하는 초록의 계절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좋은 때입니다. 혹 가족 중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곳 인도네시아는 러바란을 앞두고 금식하는 부아사 기간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이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현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루속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 사는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들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화없기는 의료 환경이 취약한 인도네시아에 코로나가 사라져서 편안한 일상으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모두가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우리가 또 좋은 스승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의 시간과 성경 강해, 수요 찬양 예배죠. 그리고 주일 예배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직접 헌금하실 수도 있고 또 인리 계좌와 한국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시에는 비고란에다가 숫자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문자나 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기관 예배 안내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할 때에 홍성범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같은 스승, 또 스승 같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선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좋은 전통이기에 또 성경적인 스승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자와 잘 배우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는 자도 되어야 되고 또 잘 배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교육과 또 이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어느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육에만 너무 치우치고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교육과 성경적 교육, 이 교회 교육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육의 목표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요, 지식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영적 교육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지식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적 교육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잠재력 개발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잘하면 보람도 있지만 잘한다고 해서 또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못하면요, 이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학교에서도 소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서 이렇게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인 교육은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소명을 깨닫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한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명을 깨닫고 부르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너도 나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는 자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작은 것들도 섬기면서 다 다르지만 이 삶들이 다 다르지만 서로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이 협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이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교육은요, 개인의 성취와 성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교육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교육은요, 이 경쟁적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이 친구조차도, 학우조차도 다 경쟁 상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1등을 하고 저 사람은 2등, 3등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죠. 서로 한 몸이다 이야기합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서로 부르심이 다르다고 인정하고 협력하고 동력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세상 교육은 서로 앞서가려고 하니까 남들의 약점과 또 꼬투리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약점과 꼬투리를 잡는 사람과 그리고 함께 가야 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마음을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일까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격려하는 사람과 누굴 더 좋아할까요? 그렇죠. 함께 있을 때 기쁜 사람은 바로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배우고 명문대를 나와도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꼬치꼬치 문제만 보고 그리고 약점만 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교육만 받아서 그렇다 는 것입니다. 함께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다른 차이점은 바로 교육기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기관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세상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 확대된 가정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입니다. 학교 교육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교육, 교사 교육은 바로 아버지 아니면 목사, 그 다음에 교회 교사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무지하게 많이 기도하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으로 걱정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무슨 훈련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가 희귀한 시대가 지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지식적인 교육도 좋지만 성경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파워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와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식 교육은요, 이 부작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야, 공부도 때가 있다.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갈 때에, 잘 외워질 때에 지금 공부해야 된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해도 어렵다. 너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대학 못 간다. 아니면 계속 이런 내용으로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심겨줍니다. 자, 노숙자를 보면 우리가 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죠.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경우도 많죠. 근데 여러분,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중에 상당수가 대졸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 교육에 분명한 한계와 그리고 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 교육은 이 담대함을 줍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바로 왕을 대적하고 이깁니다. 물맷돌 하나만 있어도 그 조그만 소년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처럼 성경적 교육은 제목처럼 아버지 같은 교사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와 또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같은 교사 같은 아버지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영적 권위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교육의 출발입니다. 가정의 복이 아버지에게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여러분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재신부 장관을 사퇴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토요일과 주일은 대통령 일정을 안 잡는다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하는 일정보다도 아이 하나를 가르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적인 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무엇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쉐마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느냐? 그것은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바로 내 자녀에게. 그러면 누가 교사입니까? 바로 부모가 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아직까지 불신 가정에서 아이가 나오고 있으면 교사가 할 수 없이 가르치되 교사가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같은 스승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배우는 자, 또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첫 번째는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세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하며 이거는 잘못되었고 이거는 바르다 칭찬도 하면서 징계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나아가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부모와 이 스승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일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공경할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 속담 중에서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욕이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질서를 모르고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인생의 기회는 3번 정도 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회는 3번 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회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윗사람이나 앞선 세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선 세대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스승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앞선 세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타인을 공경하는 아이들이 또 더 많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학원을 잘 다녀서 SAT 점수와 토플 점수가 잘 나오면 이 아이들이 자수성가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이들을 축복하며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정말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기회를 잘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 앞선 세대가 이 아이들을 열어줄 수 있는데 내 아이들이 이 권위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반항하고 빈정대고 이런 것들만 배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하고 빈정대는 것은요, 여러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키우면 본성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른 질서와 바른 길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망할 짓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바른 삶의 기준들을 아이들에게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두 자녀를 축복할 때에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자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장자와 차자가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애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X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 이 노아가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 틈을 만들고 부부 사이를 갖다가 깨어지게 만들고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장것 같지도 않고 온몸이 아프고요. 무슨 일을 집중하려고 해도 감정이 이게 남아있으니까 집중도 못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게 하고 그리고 일도 집중이 안 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가정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아버지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 아내를 축복하며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예, 말라기입니다. 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결론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나옵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만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흔들리는 가정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구약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런 불완전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가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온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과 사랑으로 본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으면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아비의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너희들은 보고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희생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똑같겠죠. 여기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자녀들은요,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자신도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희생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요,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이 사랑을 받을 때에 그리고 감사하다고 느낄 때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우유로 크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큰다고 하죠. 19세기에 크림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의 많은 병사들이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치사율이 무려 50%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이때 등장하죠.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우연히 이 전쟁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전쟁에 나온 이 병사들이 대부분이 20대 초반인데 이 청년들이 죽어가면서 부르는데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르는데 누굴 불렀을까요? 아빠하고 불렀을까요? 엄마하고 불렀을까요? 아빠? 엄마? 네, 엄마라고 부르고 다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받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생각하고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부대를 만들어서 병사들을 치료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전까지는 치사율이 50%였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이 병사들을 치료하고 난 다음부터 8%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8%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그죠? 잘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알에 맞고 칼에 찔렸는데 8%밖에 치사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식 교육은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그런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중고등부 교사들을 보면 제가 정말 내가 불쌍할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안 열고 요즘 아이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교회 교사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사 하시던 분이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계속 교사를 하면 암에 걸릴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암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아버지 됨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교사들 가운데서 아비는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교사들에게 부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사역을 밀양 저 총구석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부모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키운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데려와서 집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있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했는데요. 그 한 달 또 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궁금했는데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지갑을 갖다가 훔쳐가서 카드하고는 다 버려놓고 현금만 다 빼고 가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나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재워주고 같이 말동무도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배신하고 이렇게 헌금을 제 지갑을 갖다 훔쳐서 도망가고 이러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도 품고 교사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헌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질을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합니다. 돈에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어렵지 않죠. 대학을 보내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야 요번까지야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부모는 잘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적어도 자녀의 교육비는 대려고 하는 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내 물질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교사가 어렵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교사가 아버지 같은 교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에게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자녀와 소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부교육자들에게만 맡겨 주십시오.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어른 성도에게만 관심을 가지십시오. 목사님은 어른들에게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머지않아서 노인들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식교육 위주의 지금 우리의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는 누구 헌신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가르치라 했습니다. 부모가 바로 이 성경 교육의, 교회 교육의 주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삶의 기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는 1만 스승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과 또 그들을 사랑과 또 희생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며 가르치게 해달라고 모든 깨어진 가정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지도가 있었고 우리를 이끌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명들을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들이 이 모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그저 자녀들을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길러져서 또 다음 시대를 책임지고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땅에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자녀처럼 아버지 생각하며 이 아이들을 기르는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자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순종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맡겨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승을 공경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배우는 자로 또 잘 가르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긴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입니다. 그리고 귀한 물질들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사람을 키우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비 같은 교사가 되고 교사 같은 아비가 되어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이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퇴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한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해 주시고 문자 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